우리는 어떤 물건이나 사물, 그런 것들이 때로는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쇠, 철은 그 모든 산업의 근간이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것으로 칼과 총을 만들 수 있고 그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력이라는 것도 우리가 에너지를, 그러니까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것이지만은 마찬가지로 원자폭탄을 만드는 그런 일에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은 행동을 할 때도 어떤 의도로 하느냐, 좋은 의도로 하느냐, 나쁜 의도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경은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의도로 하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잘못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방법적으로 잘못되는 것일 수도 있고 반복까지 맞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어떤 의도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볼 예정인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힘쓰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까지, 즉 세상의 규칙까지를 만들면서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 비난을 받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그 설교는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의 유익이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반대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축복을 못 받는지, 그래서 축복을 못 받는 이유가 이제 설교 제목인데요.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 righteousness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로운 생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좋은 일, 당연히 의를 행해야 되는데 나쁜 의도로 했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서는 선언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고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한다. 즉 의를 행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일을 하고 의를 행함으로써 사람들이 정말 굉장한 종교구나. 그런 종교, 그걸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싶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주목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때는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이제 외식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그 어떤 위선적인 모습을 경고를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좋은 의도로 사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이렇게 했던 그것은 좀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할례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고 자기들은 복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에 포로에 있을 동안에 그 다음에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구나. 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율법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이 있으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일하지 말라. 애매하잖아요. 일이 도대체 뭔지. 그래서 여러 가지 율법에 나오는 것들을 더 자세히 지키기 위해서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겠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데 몇백 년을 걸쳐 오면서 예수님 시절까지 와서는 그것이 어떤 유대교라는, 그래서 어떤 그 형식적인 그런 것에 따라가는 그런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처음에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라는 그 의도는 좋지만은 방법론적으로 잘못됐고, 방법이 내용적으로 좋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의도로 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본문, 즉 사람의 상밖에 못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장로의 전통을 통해서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통해서 한다 안 한다를 통해서 사람들을 얽매이고 정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었던 그것이 문제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좀 전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보다 의가 더 높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됩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그렇지만은 방법론이 잘못됐을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종교가 아니라 그냥 행위의 종교로 전락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은 의를 행하는 방법으로서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방법을 경고하신 것은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근데 구제를 할 때라고 얘기를 해서 꼭 과정법 같이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원어를 기준으로 하면은 꼭 해야 되는 일인데 하는 경우에는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정법에 꼭 해야 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즉 이 말씀을 할 때는 아직 가나안 정복하기 전입니다.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축복을 받았으면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 그러면은 베푸는 삶,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구절뿐만 아니라 구약의 전체적으로 어떤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 고아나 과부, 이방인들에게 잘해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경고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이방 숭배를 한다든가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거 당연히 문제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행하는, 사회적 정의를 행하는 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질책을 하셨습니다. 신학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는데 당연히 전도를 통해서 이루었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은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전도할 수 있고 교회가 부흥하는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필요요, 즉 무엇입니까?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렇게 구제를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비난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식, 즉 위선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원어를 기준으로 하면 가장하다, 꾸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국 배우와 같이, 즉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모습으로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외식이라는 것이. 그리고 외식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20번이 나오는데
그 20번 모두 예수님만이 사용하셨습니다. 왜 예수님만 사용하셨을까요? 인간은 모르죠. 다른 사람이 뭔가를 하면 정말 좋은 의도로 했는가 보다 그러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것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적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떤 진정한 마음이 없는 것을 질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그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하고 예수님께서 많이 부딪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한 장 전체를 할애하면서까지 그 사람들이 잘못된 그런 행동,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을 질책하셨습니다. 이런 위선자들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반대급부가 없으면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를 않습니다. 꼭 사람들에게 보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나팔을 불면서까지 한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알아야 됩니다. 시선을 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겠죠. 훌륭한 사람이다.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은 어떻게 보면 놓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를 한다는 것은 자기의 정성, 노력, 그리고 돈이 들어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건 들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산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불을 했고 그거에 따른 것을 보상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제를 해야 될까요?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주 유명한 얘기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갚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당연히 물질적인 그런 축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구워준다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엄청난 말씀이죠. 선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면 갚아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설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 축복 가운데는 어떤 기적적인 그런 은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욥바라는 도시에 다비다라는 그런 여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여자에 대한 얘기는 그 여자는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말만 나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 근처에 있던 베드로가 오게 되고 결국은 이 여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무엇을 잘했느냐? 선행하고 구제하는 것을 잘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이런 기적적인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구제할 때 어떤 마음으로 누구를 향해서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구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꼭 하시기 바라고 그것을 할 때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기도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 믿음의 용사들이 기도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도 아수르의 기도를 통해서 아수르의 공격을 물리쳤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15년 그 수명이 연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라고 하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책망을 받았나요?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사람들의 문제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 사람이 많죠.
흥거리, 어귀 그것도 확실히 잘 보여야 됩니다. 어느 쪽에서 봐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칭찬을 이미 받아서 상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하루에 기도를 3번을 했었습니다. 그 기도문을 기본적으로는 뭐 외우는 거였기는 했지만은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회당까지 얼른 가서 할 수도 있지만은 굳이 시간을 잘 맞춰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시간이 딱 걸려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가 꼭 나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서서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뭐 공적 기도, 뭐 우리도 대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뭐 예를 들자면 우리도 뭐 통성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에 정말 아픈 심정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한 마음을 그 하나님께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기도할 때 이것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나 이 정도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나 경건한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자랑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나 아니면 가르치는 데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기도를 하면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구절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사랑의 영광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지만은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 것들, 내가 힘든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칭찬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사 하고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위선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과시,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모습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도깨비 방망이나 그 알라딘 램프의 지니와 같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것을 우리는 버려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가서 하라고 합니다. 골방의 특징이 뭡니까? 안 보이죠? 사람들에게. 당연히 구석에 있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문까지 닫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예수님께서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것이 한적한 곳에 가서 하셨다. 산에 가서 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보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갔지만 제자들과 떨어져서 기도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라고 해야 되나요? 듣는다라고 그러나 그런 거를 전혀 안 하게끔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 신경 쓰고 내가 이 정도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야지 라고 하지 않게 정말 솔직하게 그래야만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한 요소로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어쩌면은 그런 측면에서 죄도 정말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 골방에서 문까지 닫고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솔직한 심정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영향이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듣지 않게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기도를 할 때 정말 하나님과만 집중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정말 밀접한 관계, 신앙이 성장하고 또 여러분이 구하시는 것도
그 응답받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이 연초돼서 뭐 다이어트도 많이 결심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경건의 훈련으로서의 금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제나 기도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금식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어떤 장소적으로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발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슬픈 기색. 그래서 막 뭐 힘들고 나 금식했어라는 게 나타내는 거죠. 얼굴을 흉하게. 그래서 자랑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받은 상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칭찬뿐입니다. 당시에는 어떤 이런 금식이라는 것이 어떤 신앙생활, 어떤 경건의 어떤 수준을 나타내는 그런 것입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뭐 짧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목회자들이나 그렇지 뭐 또 많은 경우에 40일 동안 금식하는 분들을 종종 얘기를 들어보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 명함에 40일 금식 기도 2번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40일 금식하는 그 정성의 성경 말씀을 더 열심히 연구했으면은 그 40일 기도가 정말 의미 있는 기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식, 그것이 근데 많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도와 결부돼서 하나님께 뭔가를 이제 구할 때, 간구할 때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 같으면은 뭐 입시철이 되면은 뭐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갑자기 뭐 새벽 기도회가 붐비고 그러는데 기도도 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 금식하는 것을 뭐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마음은 그럴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을 보이는데 금식까지 가면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정성을 보고 받아주시겠지.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그 없는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구제나 기도는 성경에 꼭 해야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구제는 꼭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금식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질 않았고 그런 모범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비난했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는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라는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금식했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에도 보면은 금식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하루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꼭 안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지만은 금식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기도랑 같이 곁들여 나오지만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나라가 힘들고 개인적으로 힘들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 옷을 찢고 죄를 덮어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다윗 같아도 자기 아들이 죽게 됐을 때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에스더 같아도 자기 그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왕비였었는데 자기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자 금식하고 사람들에게도 금식하자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구했고 그럼으로써 결국은 그 죽음을 모면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러한 금식의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경건 훈련을 차원에서 하는 것을 원합니다. 금식이 좋은 이유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약 오래 금식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그것이 금식을 하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한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육체적인 필요를 제한하고 그러면서 내 욕망을 정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훈련으로서 좋은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가 금식과 기도를 같이 함으로써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도 금식도 성경에 안 나왔다고 하지만은 금식하는 거 정말 경건 훈련으로서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금식한다는 얘기가 제 귀에는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예. 당시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이나 목요일날 그냥 습관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영향이 없는 그런 어떤 금식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2절도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다. 금식하면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는다. 그리고 뒤에는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당시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이방신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또 힘들고 그럴 때는 또 하나님을 찾고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금식하면서 부르짖는 것을 들어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될까요? 17절,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는 금식하는 것처럼 전혀 안 보이도록 얼굴도 씻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아주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얼굴 좋습니다. 오히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했을 때 진정으로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금식하고 그 간구하는 것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했었던 그런 의로운 행동들, 착한 행동들,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비난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침을 들었을 때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사회에 노말이죠. 그랬는데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했겠죠. 우리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당연히 장로의 전통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거를 하라, 하지 말라라고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아닌 것, 뭔가를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장로의 전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이 시대에 와서 우리가 하는 그런 장로의 전통을 보면 뭐라고 하실까요? 어떤 부분은 잘했다, 어떤 부분은 잘못했다라고 책망을 하실까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에게 보이게, 사람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즉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가 될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과 그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 아니면 부를 쫓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볼 것이냐. 칭찬을 받는 것은 명예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이것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칭찬받으면 좋죠, 당연히. 근데 문제는 그 근본에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 오로지 그것만이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면은 앞에서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들을 수 있게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의를 행하다 보면 알려질 수도 있지만은 그 근본에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도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죠. 유일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당장 보이는 것만이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명예욕 때문에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명예욕 때문에 결국 죄를 짓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명예욕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내버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라는 것이 내용적으로, 방법적으로,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도 진정으로 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과정이 아니라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과정이 어쨌든 간에 얘기를 안 하면 보이지가 않으면 모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그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당연히 과정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과정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까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에서 뭔가를 하지만은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리고 마음 상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것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금식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내용적으로 살펴봐야 되고 방법이 맞는지도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음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 세상의 의를, 세상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구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지만은 아버지 그것이 내용적으로 잘못될 수도 있고 방법이 잘못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어떻게는 그 의도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들었사옵나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주 그런 선한 일들 의를 행할 때 정말로 우리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사람의 칭찬만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상급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